오늘은 무엇이 우선인 신앙인가? 라는 질문의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사실 너무나도 무거워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가족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들만 살펴보았을 때는 이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정죄하시며 하신 말씀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의 길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을 교육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이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을 때 그냥 부담으로서만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이 싸움을 분쟁하러 오신 분이구나,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왜 근데 그런 평화의 왕이시고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 건강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진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실 때 우리의 삶과 부딪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짓된 것과 진리가 부딪히게 될 때는 분명히 거기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참과 거짓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거짓을 분명히 분별하기 위해서 이 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처음의 모습을 잘 살펴본다면 분명히 이러한 고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신앙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데, 내가 생각했었던 신앙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모습은 조금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충돌들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됨과 거짓에 대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검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검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격적인 요소로서 생각할 수 있지만 방어의 요소로서도 이 검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이러한 참된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검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를 지켜낼 수 있고 안전히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도 평안하긴 하지만 단순히 평안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늘 성경은 질문합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문제를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말씀이 진리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검을 던져주시고 진리를 던져주시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요, 그 검을 들고 그냥 내가 진리만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진리와 이렇게 거짓의 싸움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 또 이 내용들은 때론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날카롭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 가족들을 내가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 가운데 계셨을 때,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계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런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제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를 잘 보필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도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 가운데 이 가족들이 너에게 있어서 이제는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정말 너무나도 무겁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는 것이 가족에 대한 마음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보다 그 가족을 더 우선시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잘 점검해 보았을 때 때로는 이 가족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가족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될 때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한 가지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잘 점검해 볼 때요, 우리도 주님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주님,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아직 가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아직도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때요, 그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만족과 가족들의 안위를 위한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우선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정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믿음 가운데 붙잡게 되었을 때 가족과의 관계가 더 건강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 드리는 거, 말씀 살펴보는 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의 의도대로, 나의 만족대로, 내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 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를 어떤 의도로 지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안위를 위해서, 너의 어떠함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참된 모습은요, 나의 바램으로 예배드리고 나의 바램으로 기도하고 나의 뜻으로 무언가를 봉사하거나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쁨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정말 주님이 참된 나의 제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만족을 위한 십자가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중에서는 정말 역설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될 거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너의 것들을 먼저 지켜내고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진짜 생명을 얻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 지금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확실한 약속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들입니다. 주님은 정말 헛된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의 만족과 나의 힘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삶보다 정말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작은 행위 하나까지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너무나도 이렇게 거창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마지막 말씀에 등장해서는 조금 허무한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제자된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냥 허울 좋게 사람들이 보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것들로서 채워나가는 그런 봉사나 헌신이 아니라 정말 나의 그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그것을 기뻐함으로 순종하고 실천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작은 노력들, 작은 실천들, 작은 결단들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그것이 제자의 참된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꼭 이런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거창한 뭔가 내가 올 한 해 뭐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보다 정말 작은 믿음의 결단들이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결단들이 일어날 때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이 깊어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중심을 통해서 그 삶을 기뻐 받으시고 제자로서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작은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러한 작은 믿음의 순종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정말 너는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중심 속에서 그 중심이 나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그 중심 속에 내가 세워져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의 질문 가운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중심이 되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 앞에서 신앙이 결코 나의 만족과 편안한 선택만이 아님을 주님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보다 먼저 앞세웠었던 사랑들은 없었는지, 주님보다 더 많이 붙들고 있었던 관계들은 없었는지, 주님보다 더 먼저 우선되었던 안정과 익숙함들은 없었는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피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지었었던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음으로 참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다를지라도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섬김할 때, 작은 섬김 하나를 하나님 아버지 실천할 때,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어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 속에 주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관계들 속에서 언제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환대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실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